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오면서 잠깐이지만 찬양을 듣는데 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청년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다 청년 시절을 지냈겠지만 청년 시절을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 보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러나 청년 시절을 교회에서 또 특히 청년부에서 보낸 우리 분들은 시간이 지났지만 청년 때 불렀던 찬양이 들려오면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청년 시절을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시골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청년 그런 기억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한동안 방학 동안이지만 저기 인천 가는 동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십정동이라고 있는데 십정동 그 십정 장로교회를 제가 이제 다녔어요. 다녔는데 거기 이제 청년들이 있었어요. 제가 제 친구도 전도해서 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동갑이고, 그 아들 밑에 2살 터울인가, 또 딸이 그 목사님 집에 딸이 4대다가 아들 하나, 5 남매를 둔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길지 않았지만 여름 방학 때만 제가 이제 친구 집에 자취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참 많이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르는 대부분의 한 70%에서 많다 80%, 한 70%는 그때 배운 찬양이에요. 사실은 요즘 제가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그때 제가 청년 시절에 부르던 찬양이에요. 그때 굉장히 정말 은혜 받으면서 불렀고, 그때는 물론 이제 청춘 남녀들이니까 서로 간에 이 보이지 않는 이게 그 주파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믿겠지만 목사님 딸이 저 조금 좋아했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저는 또 눈이 다른 데 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뭐 시절도 있었죠. 아무튼 청년 시절이 그런 그 찬양들을 많이 부르는 게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오면서 찬양이 극동방송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하면서 청년들 생각하면서 왔는데,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특수하니까 참 좋고, 참 여러분 좋은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느꼈던, 그때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그 찬양 부르면요 막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릴까 하면서 정말 순수했던, 그때는 제가 뭐 신학을 할 생각은 전혀 1도 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일반에 다니면서. 그런데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제 마음이 너무 그때는 순수했던 것 같아요. 뜨겁고 그래서 그런 시절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조금 덜 순수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청년들 좋은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깊이 사랑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진짜예요. 이 청년 시절에 만났던 그 주님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기쁨에게 청년부 우리 다시 한번 축복 역sam합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제 오늘 보고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시편으로 아마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정도 되면 이제 끝나죠. 우리가 고린도후서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시편으로 잠시 이제 가게 되겠는데, 제가 오늘 이제 기도원에서 시편 묵상하다 내려왔어요. 다음 주 수요일 말씀 묵상하다가 내려왔는데, 오늘 이제 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원래는 영적인 바이러스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원래 제목은 사실은 제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
이라고 원래 제목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두려워해야 할 것들 그러면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영적 바이러스로 이제 제목을 일단 잡았는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장생의 말씀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바울은 생각보다 두렵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바울이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뭘 두려워해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컴퓨터,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워낙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치명적인 게 뭘까요? 바이러스죠.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 페이퍼,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페이퍼 썼는데 갑자기 이게 확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 황당하잖아요. 지금 페이퍼 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제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력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이게 이제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회사 기업에서 이제 그 백신,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사용하죠. 요즘은 이제 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물론 핵무기를 준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요,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제 전쟁이 벌어져도 있잖아요. 바이러스 하나면 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했습니다. 뭐 영화 같은 거 봐도 바이러스 하나, 이 바이러스 굉장히, 그러니까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는 너무너무 미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감기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몸져 넣는 거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제 요즘 북한도 보면은 이 컴퓨터 뭐 해킹 이렇게 가지고 막 그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의 현대 삶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요, 바이러스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청년들, 바이러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전자상가에 가져가야죠. 아니,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뭐 부팅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고치는 가게 가져가서 하면 거기서 뭐 잘 살려낼 수 있고, 그러나 꼭 하는 게 뭐냐면 리셋을 합니다. 다시 포맷을 하는 거예요. 포맷을 해야 돼. 왜? 바이러스가 이미 먹어버렸기 때문에 싹 지우고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깔고 다시 이제 리셋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우리 삶에 이런 바이러스도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도 동일해요. 우리 마음도요, 우리의 신앙도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병든다, 마음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우리 신앙생활에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은 이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도 이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리셋하고 복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 리셋하는 게 컴퓨터하고 달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마음이 복구되는 데는요, 짧게는 몇 달, 적어도 몇 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립니다. 복구가 잘 안 돼요. 마음은요, 이게 한번 바이러스를 먹으면요, 이게 복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가짜 뉴스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데, 이 가짜 뉴스 이것도 일종의 바이러스입니다. 그 교회는 보통 카더라 통신이, 카더라 통신, 누가 이랬다 카더라, 이랬다 카더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침투되면요, 우리 마음이 타격을 받아요. 가짜 뉴스라도. 이게 굉장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회사들이 보통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뭘 하냐면 백신을 사용합니다. 백신. 그런데 계속 백신도 개발됩니다. 왜? 바이러스가 계속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요. 새로운 바이러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백신 이 회사들이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백신을 계속 개발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도 1위를 차지한 그 백신 바이러스가 비트 디펜드 안티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게 1위 했더라고요. 1위. 비트 디펜드 안티바이러스. 2위, 3위, 4위 쭉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이 비트 디펜드 안티바이러스를 큰 회사의 대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쓴다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를 막아야 되니까. 이게 들어버리면은 뭐 회사 모든 전산 시스템이고 마비돼 버리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백신을 깔아가지고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뭐 이게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무서운 병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영적 바이러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두렵다고 말하고, 지금 요즘 바울이 계속 두렵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게 뭐냐?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분석하고 분별하고 대치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부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경계해야 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잘 우리가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대처법을 딱 가지고 백신을 맞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고린도후서 오늘 하고 이제 또 당분간 이제 안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두려워했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였을까?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웠냐? 뱀이 하와의 마음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었어요. 어떤 바이러스 집어넣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의 바이러스 집어넣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뱀에게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두려워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뱀의 관계예요. 뱀이 그 관계, 뱀의 그 강교한 계획.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워할 게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까 두려워해라, 이 말입니다. 사단의 관계를 두려워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뱀 사단의 관계의 목적이 뭐든지 모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느냐, 그죠? 뱀이 사단의 목적은 뭐냐 하면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정상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이러스의 역할이죠. 뱀이 우리 마음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속임수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갖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뱀의 관계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힘이 약해져요. 힘이 약해져요. 여러분, 근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싶어요. 예배 자리에 안 가고 싶어요. 기도의 자리에 안 가고 싶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요, 여러분 뭐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요즘 그 지오그래픽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호랑이 사자가 먹이를 찾는 장면이 거의 대부분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한 동물들이라도 무리를 지어 있으면 쉽게 덤비지를 못해요. 아무리 호라 사장이라도. 심지어 무리가 엄청 몰려오면요, 사자 호랑이가 물었던 먹이도 놓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노리느냐?
무리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그 먹잇감을 노리죠. 막 열심히 막 풀 뜯어먹고 막 열심히 뭐 사슴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풀 뜯어먹고 그러다 보면 먹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무리하고 떨어지지도 모르고 그 먹는 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먹다 보면 언제 무리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때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요, 잠깐이라도 경계를 게을리하면요, 바로 힘 있는 짐승의 타겟이 됩니다. 호랑이, 뭐 사자, 여우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타겟이 돼버리죠. 심지어 여러분, 제가 저는 참 잊어지지 않는 영상이 뭐냐면 사슴인 것 같은데 물 먹으려고 물가에서 물 먹는데 악어가 그냥 팍 덮쳐가지고 물 먹는 입을 꽉 물어버렸어. 보셨어요? 제가 대표로 봤어요. 물 먹는데 그 입을 그냥 악어가 물에서 있다가요 탁 덮쳐가지고 입을 물어버렸어. 어떡합니까? 입을 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악어가 놓습니까? 그 입을. 그래서요, 물 먹을 때도 조심해야 돼. 풀 먹을 때도 조심해야 돼. 물도 마음 놓고 못 먹나? 그럼요, 물도 마음 놓고 못 먹어요. 자, 옆에 얘기해줘요. 물 먹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물 먹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물 먹다가 누가 팍 물어볼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사단의 관계와 속임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능이 나를 이끌어 가게 돼요. 우리 본능은 뭐죠? 우리 본능이 뭐예요? 우리의 본능은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봤잖아요. 결과는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결과는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묵상 간증을 하나 봤는데,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는 이 묵상관이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한 청년이 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한 형제 만나갖고 오랫동안 교제하다가 결혼했어요.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뭐 결혼할 여비도 별로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두 사람이 교회에 도움 받아가지고 하여튼 결혼식을 하고 이제 살았습니다. 돈 없이 너무 가난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서로 막 그냥 오순다순하게 살면서 애도 둘이 놓고 또 집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11조 생활도 꼬박꼬박 잘하고, 없는 중에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젊은 믿음 좋은 부부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형제가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3년 동안 외국에 나가 살게 됐어요. 애 둘 데리고. 아마 이제 여러분 주재원 생활을 해보신 분은 느낌이 딱 올 거예요. 저는 영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주재원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고, 저는 그 주재원들의 생활을 사실은 굉장히 잘 알아요. 저는요. 그런데 주재원 나가서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여행 돈도 가난하고 이런데 이제 주재원 나가면 월급도 한 3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풍족해지죠. 그럼 이제 시간만 되면 여행을 계획하고 한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가. 그래도 두 애 데리고 가정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는 옛날처럼 드리긴 하지만 헌금 생활은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풍요와 누림에 취하기 시작했어요. 외국 생활에. 그렇게 이제 외국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신혼살림에 제대로 공동체 지체들을 정말 사랑 없이는 결혼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결혼해서 막 감사하고 섬기고, 그때는 뭐 없는 살림에도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살면서 봉급도 많아지고 집도 장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마음은 물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간절함과 자원함이 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돈과 시간의 여유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자녀 교육에 집착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금술 좋은 부부 사이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돈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이제 돈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하고도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3년이 지나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이미 이제 돈 맛을 좀 봤잖아요. 귀국한 후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에 이제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자체가 분별이 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외국에 3년 살다 왔으니 옛날에 그 이제 교회 공동체는 뭐 갈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는. 또 옛날처럼 그렇게 뭐 찌질하게 그렇게, 그때는 너무 행복이 좋았지만 다시 외국 돌아오니까 뭐 이제 그러고 싶지 않잖아, 이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쏘가서 큰 돈을 잃게 돼요. 그 돈이 3년 동안 외국 주재원 생활에서 벌었던 액수하고 맞먹는 돈을 날려버립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거예요. 그제서야.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나도 모르게 예배를 잊어버리고 헌금생활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옛날처럼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로 회개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니까 이제 부부가 다시 화목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하고도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기적인 자기 모습에서 힘든 지체들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적용했어요. 주일이 오기 전에 미리 은행에서 출금하여 기쁨과 감사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지체들에게 손과 발이 가는 섬김으로 기쁨으로 규틴도 설문하겠습니다. 저는 이 묵상간증 읽을 때 너무너무 이게 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재원들 생활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주재원으로 있던가 오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 교회 이 분위기가. 그리고 성도들의 삶도 제가 이제 조금 알잖아요. 저도 애들도 키워보고 교육의 투자가 뭔지도 이렇게 이제 좀 알고, 이런 상황에서 이 간증을 보면서 야, 그렇다. 이게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코스예요. 거의 맞습니다. 차라리 없을 때는요, 그냥 정말 주님께 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막 정말 잘 지내요. 오히려 여유가 생기면서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서 공동체,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여유가 생기면서 자녀 교육에 더 집착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거기에 그냥 몰입하게 되고 부부가 불화가 생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면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누가 봐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유 나쁜 게 아니에요. 여유 좋은 거죠. 여행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자녀 교육, 투자,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사단은요, 뱀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그것에 한눈을 나도 모르게 팔아버릴 때, 그때 우리를 집어삼키는.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좀 조심하라네. 손을 좀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때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들은요, 눈앞에 딱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럼 다 도망가죠. 그렇잖아요? 다 도망가죠. 숨어 있어요. 여러분, 사자 호랑이도 있잖아요. 딱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보면요, 사자 호랑이도 숨어 있어요. 그 사슴 한 마리 잡는데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대처법,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얘기해줘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뭘요? 혹시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청년 시절에서 결혼하고 얘기해서 나도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도 주재원 갔다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분은 뭐 여기 없으니까 갔으니까 이제 못 듣겠지만은, 그래도 인터넷에서 듣는 분이 가끔 있어요. 외국에 나가신 분들.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고 그랬어요. 그죠? 혹시라도 내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혹시라도 내가 부패할까? 이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바로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여유라는 것에, 여행이라는 것에, 돈이라는 것에, 자녀 교육이라는 것에, 어떤 투자라는 것에 혹시라도 내가 마음을 빼앗겨갖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사단이 넣어주는 바이러스입니다. 내 마음이 무뎌지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면 그것은요, 사단의 관계라는 사실을 눈치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넣어주는 바이러스예요.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선악과는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살짝 무뎌지게 만드는 그것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속임수와 관계를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두려워하라고 한 것은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보세요. 바울이 두려워한 두 번째는 뭐냐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그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거,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문제는 이런 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노출되는 다른 예수가 있는가? 다른 영이 있는가? 다른 복음이 있는가?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바울이 이제 오늘 그 5절부터 쭉 12절까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 6절, 7절 읽어봅시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자,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6절부터 나오는 것이 처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일단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말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되게 잘 맞춰줍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살살 녹게 만들어요. 왜요? 뒤에는 인간적인 계산이 다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이 다 있지만 계산은 숨기고 굉장히 잘해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기꾼들은요, 인상이 안 좋으면 사기꾼을 하기 어려워요. 인상이 일단 첫 번째 사기꾼 조건, 인상이 좋아야 돼. 인상이 좋아야 돼요. 자, 옆에 한번 봐요. 여기 별로 사기꾼이 안 보이죠?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인상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야 됩니다. 혼을 쏙 빼놔야 돼요. 그래야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말이 그냥 아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한번 그 사람하고 밥 한 먹고 대화 한번 하고는요, 넘어가 버려. 간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넘어가 버려. 우와, 이렇게 돼버려요. 물론 간증을 잘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간증 안 해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진짜 삶의 간증이 나오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 간증하는 사람은요, 그때는 막 엄청 막 그냥 다들 은혜 받고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우와, 이런데 시간 조금 지나 보면 말뿐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엄청 은혜 받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이상하다, 간증은 그래 했는데 삶은 전혀 아니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우리 그 말씀 보면요, 10절 11절에 보면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된 사랑.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은요, 진실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진실하지 않아요. 포장된 사랑이에요. 다 뭐가 있어, 뒤에 다 포장된 사랑. 그리고 다른 복음은 뭐냐? 아주 기복적인 복음이에요. 예수 이야기는 하는데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이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가만히 보면 일종의 비즈니스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말하는,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는 것은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칠 절을 보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값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복음이에요. 그거 전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내가 챙기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예수 복음, 다른 예수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보다는 나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복음은요, 값 없이 치르는 것이,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편안한 길을 원해요. 조금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복음은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시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보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도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삶, 할렐루야, 이게 예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복음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요, 자꾸만 자랑하려고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뭐 하나 막 사진 대문짝마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사진 안 찍어주면 삐져버려. 물론 사진도 필요할 때 찍어야죠. 봉사를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주가 돼서 안 됩니다. 자꾸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것은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바울은 조심하라 그래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나는 자꾸 계산이 들어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헌금 생활을 해도 타협하려고 하지 않느냐? 11조 적당하게 잘라 먹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복음을 찾고 있지 않느냐? 나의 마음을 채워주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 너무 목말라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붙잡을까 조심하고 두려워해라. 자, 우리 옆에 보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거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내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가는 경향이 없는가 조심하라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9절 말씀입니다. 다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자, 이 구절 안에는요, 바울이 진짜 두려워한 게 하나 나와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제 이 9절 10절 쭉 나옵니다만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혹시 상할까 봐 되게 두려워했어요. 이 마음 상함에 이 바이러스가 혹시 들어갈까 봐, 성도들이 마음을 상할까 봐. 특히 뭐에 대해서? 헌금으로 성도들이 마음이 상할까 봐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뒤에 보면 쭉 나옵니다.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오죠. 뭐 계속 요즘 보신 분 알 거예요. 바울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성도들이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바울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요, 제 목회를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사실은 저도 이 대목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요 돈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많은 경우가 돈입니다. 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물질적인 대가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 두 번 나오잖아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돈.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해서도 일단 돈 문제가 딱 걸리면요 구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거 경험했어요. 결국 돈이구나, 이거를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바울의 심정이 저는 100번 이해가 가요. 사실 요즘 이제 우리가 교회가 비전 헌금 작정하고 이제 그런 이제 기간이잖아요. 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제가 진짜 이 바울의 심정이 200%를 이해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모임의 장소, 양육과 훈련, 오늘도 이 교회의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요,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지만 6시 반부터 문 열어줘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요즘 몇 주 동안 기분 나빠서 그런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장소도 없잖아요. 내일부터 부흥회 하는데 장소 안 빌려준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장소 허락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부흥회 합니다. 며칠 전까지도 사용 불가, 부흥회는 준비 다 해놨는데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강사 목사님한테 알려드리고 취소를 해야 되나, 다 광고 다 나갔는데 장소를 못 빌려준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면 모르시겠지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요, 장기적으로 정말 교회 좀 안정된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진짜 기도해. 저는 요즘 아주 절박해요. 사실은 김하중 장로님 아시죠? 김하중 장로님이 우리 교회 전에 몇 번 오셨어요, 그죠? 김하중 장로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뭐 그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 이번 여름에 한번 오시기로 했었는데 뭐가 좀 핀트가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못 오셨는데, 몇 년 전에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저한테 식사하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학교에 지금 있지만 학교에서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린 잘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뭐 다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벌써 몇 년 전이죠. 준비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뭐 또 그 나이 드신 또 우리 장로님 말씀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별로 제 심정은 동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준비하라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밖에다가 예배 처소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건축원금을 하라 이 말입니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뭐 별로 반신반의했고 별로 마음도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왜요? 두려웠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분위기 잘 알잖아요. 한국 교회 뭐 돈 이야기하고 뭐 건물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 한국 성도 요즘 알레르기 반응했어요. 이제는 분위기가 그래 됐어요. 교회에서 뭐 헌금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나는 좀 쿨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좀 쿨한 목사. 어떤 목사 쿨한 목사죠? 잘 모르시는구나. 돈 이야기 안 하는 목사. 헌금 이야기 안 하는 목사는 좀 쿨한 목사예요. 그거다 좀 멀리 나가면 11조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목사는 더 쿨한 목사고,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요, 사실 저도 모르게 두려웠어요, 돈 이야기 하는 거. 그리고 성도들에게 돈 이야기 안 하고 쿨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은근히 나는 돈 이야기 안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 나의 약간의 자랑이 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한준 장로님 그 다음에 또 이야기했어요. 또 내가 넘겼어요. 근데 이 바울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내가 위로받은 게 뭐냐면은, 바울도 두려워했더라니까. 돈 이야기하는 거 두려워하고, 바울도 일을 하면서 여기 돈 좀 여유 있는 거 그러다가 또 부족한 교회에 갖다 주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고린도서 보면요, 오해도 받고 이상한 소리도 듣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듣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바울도 쿨한 사람이 못 됐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막 그런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과정을 고린도전서 후서 쫙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목적입니다. 목적.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8절 9절 보면요, 바울이 잘한 건 한 가지, 재정 출처를 확실히 밝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헌금 거두는 목적이 뭐냐? 이거 걷어가지고 어려운 교회 내가 갖다 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려고 합니다. 출처를 분명히 밝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보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부족한 거 보충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왜요? 사역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를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려웠지만 그 사람들이 모아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요즘 내가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정확한 기록이에요. 헌금을 한 사람과 또 헌금을 쓰는 모든 재정 지출 기록과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헌금 사용처도 최대한 자속 기록해가지고 누구한테도 흠 잡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도입한 게 뭐냐면요, 외부 감사를 도입했잖아요. 외부 세무사, 회계법인, 비즈, 세무법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달 와갖고 우리 모든 영수증하고 다 그분들이 가지고 그분들이 모든 걸 작성을 해요. 돈은 조금 들어가지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영수증 다 하니까. 왜요?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흠이 잡히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요. 원래 많은 문제가 이 흠 잡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흠 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헌금을 하실 때 있잖아요, 무명보다는 기명이 좋습니다. 뭐 내가 이름 쓰면 뭐 나 자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무명으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것도 좋은 의미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을 보지 않고 그게 자랑, 어떤 인정 이런 관점이 아니라 혹시라도 재정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무명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헌금했어. 무명으로 했으니 뭐 그거 없어져도 누가 알아요? 무명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무명으로 했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는 자랑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명으로 하는 것이 교회에 더 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뭐 직분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임직을 할 때도 객관적인 자료를 보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 무명으로 많이 했다 그러는데 자료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무명으로 해도 다 알아. 하나님이니까.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들 무명, 물론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무명보다 기명이 좋아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무명의 이 유혹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명으로, 이러면 있어요. 무명으로는 11조 합니다. 뭐 좋은 일이죠. 근데요, 무명은요, 힘이 들면요 슬쩍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와요. 왜? 모르는데. 안 그래요? 힘드니까. 근데 늘 기명으로 11조 하던 사람은요, 힘든데 한번 빼먹고 싶어도 표시가 나. 그죠?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기명으로 하는 것이. 무명은 자율이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율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한 그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걸 우리가 지금 적용해 보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라도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주면 생각나겠는데, 이건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임직을 할 때가 있었어요. 7년 차에 우리 임직을 했어요. 너무 내가 기뻤어요. 개척을 하고 7년 차 임직을 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기뻤어요. 야, 정말 이제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도 세워지고 드디어 권사님이 세워지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장로님이 세워지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내 마음이 이제 뭐가 발동했냐면은 나는 좀 다른 목사하고는 좀 다르게 해야겠다.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해야겠다. 이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선포했죠. 우리 교회는 임직 할 때 돈 거두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딱 선포했어요. 멋있죠? 멋있어요? 난 상당히 멋있는데. 보통 교회들은 뭐 얼마 막 이렇게 막 그거 이제 강요해가지고 한번 제가 그 우리 그때 이제 기도를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를 봤는데 한 권사님인가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권사 임직을 해야 되는데 돈 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임직을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 부탁을 한 거야. 기도 안수 받으러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는 임직 이제 피택은 됐는데 500만 원을 내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이게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참 내 마음이 안 좋더라고. 거기 기도해 주고 이제 보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자 라고 기도하다 생각난 게 뭐냐면, 그러면 선물도 하고 손님도 오는데 밥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돈을 거둬야지 그거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안 거두자.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좀 헌신하면 안 되겠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임직하면 목사님 양복 환불 받는다는데 하나님 뭐 나보고 뭐.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순수했어요. 그 감동을 주셔갖고 그때 내가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걸 다 끌어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었어. 그러나 1,000만 원 교회에 내가 딱 헌금을 하면서 이 돈으로 잔치합시다 라고 내가 딱 선포를 했어요. 이 돈 갖고 타월 선물 사고 밥 식사 준비하고 1,000만 원 갖고 하고 다른 건 하지 맙시다. 그래 딱 내가 1,000만 원 헌금을 했거든요. 별로 멋있게 안 보시네. 저는 그때 너무 기쁨을 했어요. 정말 제가 뭐 목사가 뭐 내가 무슨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리 받아가지고 이래저래 모아놓은 거 정말 제 딴에는 큰맘 먹고 1,000만 원 헌금해갖고 그걸로 잔치를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두려워했어야 되거든. 뭘 두려워해야 되냐? 세상은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는 걸 두려워했어야 돼. 나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내가 있는 건 끌고 모아가지고 정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측면은 저의 자랑이 됐죠. 저의 의가 된 거죠. 내가 이런 목사야. 쿨한 목사 아니에요 제가? 보통 하면 아니, 목사님을 해주는데 나는 내 가지고 잔치를 벌여줬으니 얼마나 괜찮은 목사예요 제가요. 이 의가 내 안에 가득 찼죠. 그것을 제가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요즘 저는요 헌금하려 해도 겁이 나요. 이게 좀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요 작년에는요 헌금 10손가락 넘버 10 안에 들었어요. 제가요. 이건 조금 자랑인데 그럼 제가 무슨 돈으로 가지고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심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요 이제 앞으로 임직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직. 이제 절대는 이제는 할 돈도 없고 이제 그래 안 해요. 양복 가져오면 받아 입고
그렇게 해서 내가 쿨한 목사가 되고 내 의의와 내 자랑이 되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안 하면서 겸손한 목사가 훨씬 낫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내 이 순수한 마음도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막 목사님이 막 매덕을 교회에서 막 이렇게 했니 막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내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정말 그랬잖아요. 막 매덕을 목사님 교회에서 가져갔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야, 그때 내가 그 생각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목사님 뭐라도 막 엄청 막 챙기는 것처럼 막 교회에서 뭐 엄청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죠. 바울이 하는 것처럼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혹여라도 상하지 않을까.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헌금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헌금을 무명으로 하는가 기명으로 하는가, 교회 리더십은 저를 포함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예방선을 맞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요. 근데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이 조심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돼요.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돼요. 바이러스는요, 눈에 뚝 보이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좀 바이러스 감염된 것 같다 그러면요, 빨리 백신 기사를 불러야 돼. 백신 기사 누구예요? 누구예요? 교구 목사들 빨리 불러야지. 순장님들 빨리 불러야지. 교구장들 빨리 불러야 돼. 요즘 여기 감각이 없어요. 여기 빨리 와 좀 봐주세요. 혹시 바이러스 들어가지 않냐. 조심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혹시라도 멀어질까 두려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마음도 내 주변도 모든 관계도 분별하고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분별을 위한 장치는 뭐냐면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락방이요. 왜? 다락방 공동체에 가가지고 혼자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을 같이 나누어야 돼요. 저는 요즘요, 우리 교회 모든 일을 운영위원들하고 제가 다 쉐어링을 해요. 아무리 작은 것도 다 운영위원들하고 다 쉐어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모든 걸 결정을 해요. 옛날에는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하여튼 아무리 작은 것도 다 운영위원회 모여갖고, 우리 교회는요 100만 원 이상 지출하잖아요. 예산에 없는 100만 원 이상 지출하면 예비비라도 운영위원들 다 동의받아야 돼. 100만 원 이상만 지출해도 운영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두시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100만 이상 쓰려고 해도 운영인데 다 모여가지고 동의를 받아야지 쓴다니까요. 나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분별이 되잖아요. 함부로 막으면 안 되잖아요.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달방 나가셔야 돼. 달방 나가지고 헷갈리는 거 있으면요 거기서 나누어야 돼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들어보고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을 왜 받습니까? 분별하려고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혹시라도 뱀의 개개라는 속임수의 바이러스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올까 싶어갖고 이거 차단하려고 백신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제자훈련 사역훈련이에요. 성장 기임돌반 하는 거예요. 그게 백신 프로그램이에요. 자, 옆에 이야기해줘요. 양육과 훈련이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거 백신이라니까요. 안 그러면요 바이러스 들어오면 끝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긴 하지 참. 근데 여러분 목사 백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저는 요즘 입새에 있는 바람에 또 두려워해요. 아 진짜 그래 안 보여요? 저는 막 입새에 이런 바람에도 두려워해요 지금. 제가 다닐 때 살금살금 다니잖아요. 조심조심. 왜요? 바울에게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요즘 제가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성장 디딤돌반 혹은 제자훈련 혹은 사역훈련 꼭 신청하셔가지고요 바이러스 침투하기 전에 백신 프로그램을 구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험하기 때문에 꼭 들어가시기 바라요. 꼭 하셔야 돼. 왜?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예요. 우리 시간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다음에 우리 또 할 이야기 더 많지만 또 다음에 계속 하기로 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무엇과도 주님 안 바꾸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저도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제 마음에 나는 붙들고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가슴으로 한번 고백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